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추억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는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43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을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저희들의 생사만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죄악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그 죄악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의 심령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지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아의 시대 때와 같다고, 예수님 오실 때가 노아의 시대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름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볼 때에 진정으로 그 노아의 시대에 못지않는 악한 세대가 되었음을 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여서 또한 그 악에게 지지 말고 대적하여 이기라고 하셨사오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탓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믿음으로 지키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롯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에 이런 불법한 행위들, 악한 행위들을 보고 저희들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고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한국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또한 불법한 행위들이 다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산 땅에도 이 복음이 아직까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아버지, 부산 땅에 복음 받지 않은 저들도 이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란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산 땅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주님을 부르짖어 외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요나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이 부산 땅에도 많이 세워주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 부산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안수 모험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토고에 또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의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저들에게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토고의 주의 권속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510장 같이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놓으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노아의 지난주에는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세 아들로 통하여 본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받겠습니다. 자,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이 말라지고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홍수 이전에는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라서 어찌 보면은 농사를 뭐 거의 안 지어도 될 정도로 농사를 지어도 너무너무 풍족하게 잘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정말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찌 보면은 농사를 지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찌 보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물론 그 노아도 90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지만은 또 노아의 세 아들들도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시점이 이제 창세기 9장부터 펼쳐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세 아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포도주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 생명의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도즙을 짜가지고 금방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을 마시면 그냥 포도주스 같이 그러한 물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단지라든가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놔두면 숙성시키면은 거기서 알코올이 생성되고 식초같이 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알코올이 생성되고 이러면은 그것이 어찌 보면 술이 되어버려요. 응?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걸리를 이렇게 해서 마시듯이 여기도 이때부터 벌써 창세기 때부터 포도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포도주가 한번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포도주를 해서 마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이게 담아놨더니만은 노아가 한날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덥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진탕 마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막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그냥 잠을 자는데 너무 사람들이 더우면은 그냥 옷도 막 벗어버리고 이불 덮고 있다가 이불 차당겨버리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도 어떻게 됐냐 하면은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럼 옷을 훌렁 벗고 막 바지도 훌렁 벗고 막 이쪽에 이 시대에 요때 여기는 조금 중동 쪽에는 더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수확해가지고 이래 했다는 거는 그때는 물론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이겠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좀 더운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몸이 막 열이 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옷을 훌렁 벗고 그만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어. 그런데 함이 함이 그 장막 옆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막 술이 막 만땅이 돼가지고, 만땅이라는 것은 뭐 그 다른 나라 말이지만은 이 정말 만취가 해가지고 막 그냥 자고 있거든요. 푸푸져 자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참 봐라, 주태 봐라, 저게 왜 저러지? 그러면서 막 아버지를 막 흉을 보기 시작해. 그러고는 가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그 셈과 야벳이 가서, 야벳한테 가서 아버지가 말이야, 술이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옷 다 벗어제끼고 그냥 막 문도 활짝 해놓고 자더라. 이렇게 막 흉을 보면서 막 아버지 흉을 봤어.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옷을 둘이 들고 이렇게 아버지를 안 보고 둘이 이래 해가지고 뒷걸음쳐가 들어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잠을 다 자고 술이 깨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노아가 노아여서 화가 나가지고 이 가나안은 저주를,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 셈, 야벳, 함. 셈과 야벳과 함인데 함은 막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셈은 제일 큰 형이고 야벳은 둘째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거죠.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그러한 저주를 퍼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함의 아비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의를 전파했다는 건 뭐예요? 주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족장들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징계도 하고 막 어찌 보면은 그랬던 것이 족장 시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족장 시대의 이 족장들은 바로 그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것을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함은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었어요. 덮어주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냈다는 것은 흉을 봤다는 것은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들춰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려고 뒷걸음쳐서 옷을 가지고 덮었다는 것은 그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보면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주의 종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주의 종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주의 종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방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노아의 세 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쭉 나오면서 내가 몇 가지를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대로 봤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녹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정말로 노아의 심판이 일어났고, 여기까지 이제 쭉쭉 이래 오는 걸 보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가 이 역사 전체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노아와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자기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이 교회에서 주의 종과의 이 사이,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물론 오늘 보면 주의 종이 여기서 보면은 노아가 뭐 잘못했지요. 노아가 옷을 입고 자고 문을 닫아 놨으면은 그 아들이 보지 아니하고 허물을 들춰내지를 않았을 거지. 그런데 노아가 잘못은 노아가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허물을 들추어낸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셋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결국은 하나님이 물론 다스리지만은 오늘날 보면은 이 또 출애굽에 가면은 주의 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오늘 한번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는 축복을 받았고, 결국은 주의 종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방하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저주를 받은 사건이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을 이 땅에서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주의 종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신명기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 산에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모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으니까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같이 막 불이 활활 타는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음성이 나오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제 나오는 게 25절부터 보면은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오늘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막 죽을 것 같거든. 우리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음성만 들어도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냥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대신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세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신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주의 종을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안수를 받고,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의 사역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주의 종을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은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자.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7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7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별을 붙잡았는데 그다음 2장 1절에 7별을 붙잡고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7별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7 별이라 그랬는데 7 별이 바로 주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다.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바라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음성을 바라면은 두려워가지고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셔가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의 종은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사자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대사 이런 뜻이 되겠죠. 대사다. 우리나라 한국 대사관이 미국에 있으면은 그 미국의 대사를 세워놨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정부를 대신하죠. 우리나라를 대신하죠.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사라 그럽니다. 그렇듯이 바로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주의 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예배드리게 하고 하는 오늘날 세운 이 주의 종이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은가, 어떤 자세를 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가 봅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주의 종이라서 내가 어떤,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얘기도, 주의 종들을 높이려고 하는 얘기들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뭘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그 보면은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 뭐, 교회 나오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지 못하고, 또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좀 이렇게 믿음 있게 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목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우리가 아파도 신방도 안 오고, 이런 물론 신방 가고 하겠죠. 조금 그런 그런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자체도 원망하고 나오니까,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든다. 꼭 내한테 말씀을 줘도 꼭 나를 치는 것 같고 말이야. 이런 말씀만 하고 말이야. 그런다 그러면서 이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오늘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이 원망이 주의 종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데, 이 주의 종에게 원망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오늘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복 받을 사람 있어요?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겠지요? 아무리 주의 종이 못나고 바보 멍치기 같아도 일단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은 그것이 복이지, 주의 종을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오늘 보면은 주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울이 다윗이 너무 인기 있고, 다윗이 보니까 막 너무 인기 있고 힘도 지혜 있고 모든 일들을 지혜 있게 행하니까 자기 건자가 위태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리 인기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느냐? 내 자리를 빼앗길 것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있었지요. 그런데 엔게디 사막에 있다는 그 첩보를 듣고 거기를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잡아서 죽이려고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벌써 숨어가지고 굴 속에 깊은 곳, 이스라엘 그쪽에는 가면은 그 바위산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굴이 깊은 곳이 많아요. 양도 치고 하는데 전부 굴이 깊어가지고
굴 안에 들어가서 저 안쪽에 있으면은,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굴 입구 쪽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잠깐 피곤하니까, 아니, 사울이 잠깐 피곤하니까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늘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한잠 자고 나오려고.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옷자락을 살짝 빼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은 죽이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왜 안 죽입니까?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옷자락 빼는 것 그것만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워가지고, 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죽이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 옷자락 빼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신하들에게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했기 때문에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건도 이래 보면은, 주의 종을 비방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 말. 오늘 보면 창세기 9장 20절부터 26절까지도 보면은 어때요?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조금 비방하면서 흉을 보고 허물을 안 덮어줬더니만은 결국은 저주를 받은 사건이 나왔지요.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장가 갔는데 첩을 들였어. 어떤 첩을 들였냐면은 여기서는 구스 여자라고 하는데 구스가 지금의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는 흑인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흑인도 아니고 거기서는 좀 중간쯤 돼. 이쪽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프리카 밑으로 내려가면 완전 흑이지만은 또 이 위로 올라가면은 황인종 같고 백인 같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애국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하고 여기는 조금 사람들이 백인에 가까운 또 흑인에 가까운 막 섞여 있어요. 어찌 보면은 거의 흑인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첩을 들였는데 이 흑인 여자를 첩으로 들인 것 같아요. 구스 여자. 모세가 이때는 나이도 많은데 80세가 넘어가지고 그런 나이인데 어떻게 또 여성을 첩으로 앉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이 모세의 누나 되는 미리암하고 모세의 형 아담이 모세의 형 아론이 비난을 했어요.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이 중대한 시기에 네가 지금 어디에 정신 팔렸냐고. 응? 네가 지금 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정신 팔려가 되겠냐고 막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미리암도 그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만들어. 주의 종을 막 비판하고 그랬더니만은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하고 그런 어떤 징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잘못을 누가 했어요? 어찌 보면은 모세가 잘못했지요. 괜히 지금 바쁜 시기에 구스 그것도 저 이스라엘 여성이 아닌 이방의 흑인 여성을 첩으로 들였다니까 얼마나 모세가 어찌 보면 잘못했지요. 그 잘못을 막 얘기했던 사람, 비판하고 얘기했던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라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잘못은 모세가 했지만은, 잘못은 주의 종이 했지만은, 그 주의 종의 잘못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는 누구한테 떨어졌어요? 미리암한테 떨어졌다는 거예요. 잘못은 모세가 잘못했지만은 결국은 저주는 미리암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비방해서 이렇게 저주받는 사건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울 때에 주의 종은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 교회들을 보면은 주의 종들을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수도 없고 목사를 가지고 뭐 독사니 막 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뭐 교회 안 나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은 천국에는 갈 꿈도 못 꾸겠지만은 그러한 징계를 받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지금 물론 주의 종이 잘못하는 일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돈을 따라가고 주의 종도 돈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큰 교회들 돈 세탁이나 하고 뭐 건물 지으면서 조금 돈을 이렇게 유용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물론 뭐 직접적으로 보지는 내가 못했지만은 많이 그런 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장로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막 분란이 있고 주의 종들 막 설교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막 쫓아내버리고 뭐 교회가 막 이렇게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 그런 밑에 숨겨진 일들이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설사 주의 종이 그럴지라도 뭐 오늘날 보면 교회 투명성 어쩌고 이런 그런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막 재정을 이렇게 까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는데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주의 종이 그런 일을 하면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래야지 거기서 막 붙잡고 이래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안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잘못했을지라도 결국은 주의 종이 잘못했지만은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싸우고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러면 주의 종은 괜찮느냐? 아니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판단할 권한이 없어. 그러나 주의 종은 세우신 그분이 직접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10절. 2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지만은 사울을 해하지를 않았지만은 사울을 비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어때요?
주의 종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주의 종이 설사 못났을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까 그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주의 종을 보호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으로 약속하셨지요. 오늘 셈과 야벳을 보세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주의 종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다는 것. 오늘날 이 주의 종이 허물이 많지만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지요.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물질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보면은 사무엘상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신다. 또 사무엘상 2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주의 종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셈과 야벳 같은 축복, 다윗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노아와 그 세 아들, 그 행위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가? 바로 주의 종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그 주의 종이 허물이 많고 바보 멍청이 같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죽으셨듯이 그러한 고통도 당하시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주의 종이 조금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분을 위해서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셈과 야벳 같은 복을 내려주시고 다윗과 같이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세 아들로 본 이 교훈,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라. 오늘 노아의 세 아들로 본 교훈은 바로 그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주의 종이 만날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찰 때가 너무 더 많아. 어찌 보면은 그럴지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셈과 야벳같이 또 그 다윗 같은 그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소라 하나님께 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주의 종을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람이고 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모르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의 종의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소라 하나님께 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또 11조 예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재물 얻는 능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누에라 그 공장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또 그 악인들의 그 게임에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술수에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이 교회 부흥 위에 토고의 또 건속들 위에 건속들의 승리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